우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온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고마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시고 우리 마음 생각 깊은 영혼까지 만져주시고 우리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늠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제11장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피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에나 말에나 일에나 있어서 때, 그 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이렇게 하라 하시죠. 이 말은 지금 앞에서 조금 전까지 주께서 쭉 해오신 말씀들이에요. 이제 그 중심은 하나님 복을 누리라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좀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다는 사건을 기억을 해라.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렇게 하신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사실 400년이 넘도록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셨잖아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아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복을 누릴 때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건 내 손으로 이루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쭉 해오시면서 지금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재차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이 귀가 깊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도 조금 출렁거리는 것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흔들려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또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천리 말리 그냥 내 마음이 깊어서 그냥 한번 하나님 말씀 담아놓으면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그 말씀이 막 솟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 마음도 생각만큼 깊지를 못해요. 얕단 말이죠. 그래서 잘 가다가도 어떤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은 마음이 막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그냥 담아져 있던 말씀들이 다 쏟아져 버려요. 이런 나를 하나님 아신 것이죠. 그럼 당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당부하신 말씀의 이유.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는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일들이잖아요. 또 추구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근데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지고 돈이 좀 더해지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경제적인 여유, 돈, 이것은 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네 정신 차려야 돼. 네 부모지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 네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러니까 네만 복되게 살지 말고, 네만 부모는 예수 믿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다 또 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뜻에 담아라 그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담아라. 그다음에 네 영혼에 담아라. 이건 한마디로 삶의 기준 삼아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의 기준 삼아라. 어디서 살든지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배고프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배고프다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나요? 잊어버린 적이? 저 생각에는 배고프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배고프다니까 뭐예요? 먹어야지. 그와 같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라. 나 배고파서 밥 먹어야겠는데? 이런 것처럼. 일을 하다가도 배고파서 밥 먹어야겠는데? 하는 것처럼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르쳐 준 거 기준 삼고 어긋남이 없이 살아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18절 중간부터 쭉 보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에요. 그래서 두뇌로 일을 하든지 또 자기 어떤 그 촌노들이 육체를 가지고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건네는 인사가 뭡니까?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손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오늘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또 계획도 세우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여라. 그게 네 인생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인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건 뭐 다 알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생각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 사람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는 거예요. 네 영혼에 새겨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과 영혼에 있는 것들이 내 생각으로,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니까 네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잘 담아라.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내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장 안 해주시면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출애굽 사건 아시잖아요. 신실하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거 헛것 아니야 이거? 이렇게 아이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때 출애굽 사건 기억해라. 나 살아있다. 일한다. 똑같이 일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복 있는 내용들이죠. 복된 날들, 복된 자식들, 복된 힘, 복된 자랑거리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문제는 내가 그냥 알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뭐 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나 과연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가 힘을 내다가도 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놓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하는 그 길에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비 오는 날도 만나고 땡볕도 만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자 이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들이죠. 가까운 거리는 나 혼자 후딱 갔다 와도 돼요. 근데 먼 길은 동행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행자가 뭐 하는 겁니까? 가면서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기러기처럼. 그래서 동행자가 중요하고 동행자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나하고 동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자는 것이죠. 이야기하자.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 우리 기도 배울 때 몇 가지 의미로 다 제목을 달잖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대화. 이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진심이 빠져버리면 결과는 다 꼬여버려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거 잘 보고 있잖아요. 마음에 진심이 없이 말을 하면 꼬이는 거예요. 꼬이면 다 힘든 거예요. 그 대가리가 꼬이면 밑에 모두가 고통이에요. 그냥. 진심. 대화의 중요한 요소는 진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뭐 사과하잖아요. 사과. 서로 먹는 사과 말고 사과할 때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습득한 것인데요. 사과는 쿨하게 해라. 막 이것저것 끄집어다가 그냥 해갖고 뭘 하지 말고 네 잘못했네 내가. 미안합니다. 쿨하게 하는 거예요. 사과는. 간단 명료하게. 이것이 안 되니까 온 세상이 다시 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다르게 말을 하면 꼬인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상하게 하나님 다 부족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내 영감 다 아세요. 내 형편 다 아세요. 그냥 얘기하시는 게 편안하게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솔직하게 그러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 따르는 지혜와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쳐서는 안 될 것.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길은요. 산 넘어 산을 넘고 또 산 넘어 산을 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야, 산 넘어 산이구나 이거. 저도 그래요. 살다 보면 야, 산 넘어 산이네. 지난번보다 더 큰 거잖아 이거.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내 삶에 손을 놔버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믿음의 줄 놓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지만 힘차게. 그래서 인생길에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나하고 얘기하자. 얘기하자. 사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드는 것도 내 앞에 것만 보고 그러고 살거든요. 그 막연한 생각 속에 먼 미래를 보잖아요. 막연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나는 그렇게 막연하게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려면 기억해야 되고 얼굴 봐야 되고 그러면서 누구 집사님, 아무 권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동시다발적 보면은 다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가르쳐줘요. 지금 20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거 뭐냐면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음의 사람답게 똑같이 살아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성도인 것 같고 뭔가 달린 것 같은데 나가서는 또 엉뚱하게 살고 그러지 말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이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일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놀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여행을 할 때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내놓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지요? 내 자식이 조금만 잘하면 그냥 한 가지 잘하면 10가지 잘한다고 그러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내놓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는 겁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마음, 이 자세를 가지고 밖에서 살아가라. 일터에서도. 나 네 자랑하고 싶다. 나는 너를 내놓고 싶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니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살지. 네 자식들도 그렇게 살도록 지도해야 돼. 이게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사실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막 주장은 잘해요. 주장은. 근데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데는 또 이건 또 서툴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잘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말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내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대체로 그런 마음들이에요.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한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하나님. 저 지쳤어요 이제. 우리 그렇게 대꾸할 수 있잖아요. 잘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무엇이 잘 안 됩니까? 라고 대화를 나눠보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이놈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이놈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죠. 커갈수록 말을 안 들어요. 이놈 자식들이 커갈수록. 그렇죠. 커갈수록 말을 안 들어. 근데 혹시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식들의 공통된 직업이 있답니다. 공통된 직업. 그게 부모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식들은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 부모 말 다 안 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된 이상은 부모는 숨 고르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쭉 말씀을 하신 것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네 자식들이 귀로 듣게 하지를 말고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을
네 자식들이 눈으로 보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너 자꾸 안 듣는다 하면서도 막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은 듣게 하지 말고 보게 해라는 거, 보게.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네가 살아라. 네가 달라져라. 네가 먼저 달라져. 네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돼. 네가 변화 받는 거, 네가 달라지면 네 자식들이 달라져서 따라오게. 네 자식들이 달라져서 따라와.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요, 달라진 자식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말 안 듣는데 자꾸 말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말을 듣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보게 하라. 열심히 살아요. 우리 그 5월달 되어서 어버이 주간 오면은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힘들 때, 나 힘들고 울 때 우리 어머니 기도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보게 해라. 보게 해라. 예수 믿는 일 보게 해라. 예배 드리는 일을 보게 해라. 섬기며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 듣게 하지 말고 보게 해라. 보게 해라. 내가 달라지면 먹혀요. 내가 안 달라지면 안 먹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자식에 대해서 첫 번째, 해 보다가 이제 손 놨어요. 1번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무관심적으로 가지요. 2번의 유형,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막연한 기대. 세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냥 자식들의 마음에도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우리 좀 더 있읍시다. 부모의 길은 끝없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모의 길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은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부모한테 큰 소리 쳐요. 이게 자식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막 큰 소리 쳐, 내가 잘못해놓고 그냥 더 큰 소리 쳐버린 거야. 우리 어머니 아무 소리 못 하고 들어.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모의 길은 끝없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내 자식의 상황에 손 놓을 수 없잖아요. 최상의 인생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최상의 복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 우리 좀 더 합시다. 그리고 소망 좀 더 가지세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썩을 것이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자식이 미우면은 축복도 잘 안 되려고 그래. 내 성질 나가지고 그냥. 그런데 자녀에게 늘 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부모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이에요. 우리 자식들을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잘 믿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 최고의 소통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별 말이 필요 없어요. 보면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할 거리가 있어야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할 거리가 없어서 그러지 마세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인생살이를 농사 짓는 것에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많이.
근데 농사 중에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면 그 농사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왜요? 최고의 농사니까.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농작물의 변화가 있잖아요. 새로운 작물들이 나타나, 바나나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일랑 보면은요, 모여서 연구하고 배우고 가서 물어보고 막 차를 타고 가서 물어보고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원은 그런 열심으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다 부분적이에요. 하나님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기 학원 가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갔다 오면 늘 꽝. 저쪽 갔다 물어보고 또 꽝.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돈 줘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최고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도 우리 부모들은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자식은 부모를 배우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은연중에도 자식으로부터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놀랄 데 없어요? 그래서? 있지요. 그래서 가슴을 쳐.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근데 주 안에서 부모가 되는 길은 가슴을 쳐도 되는 일도 아니고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수록 되는 것이 부모의 길이에요. 여러분, 많이 엎드리세요. 정신이 들어집니까 이제? 놔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정신 좀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천마디의 청산유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심령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마음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잘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갑시다.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오늘 좀 다듬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듬고. 그러면 일주일에 주일마다만 다듬는다 할지라도 1년이면은 내 거 52개 내지는 53개는 다듬을 수가 있어요.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멋져지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이요 또. 그래서 다듬으려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옛날에는 말입니다. 나이를 얼굴로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 요즘은 나이를 얼굴로 안 먹어요, 여러분들. 얼굴 봐가지고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럼 뭘 봐서 아십니까? 손이에요. 손. 저 혼자 그렇습니다. 늘 얼굴은 그냥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다 똑같아. 손을 보니까 달라져. 그래서 저 속으로 그래. 야, 저 손등에는 주사를 못 놓나 보구나. 여기만 놓는 모양이네. 그러고 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다듬으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식들의 믿음의 기반을 닦는 거예요. 튼튼한 기반을. 최고의 부모잖아요. 좋아진 내일 반드시 보는 거예요. 좋은 내일 분명히 봐요. 그러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집, 주의 당부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복된 일, 복된 날, 내가 차지해야지. 내가 차지해야지. 좋은 것을 차지해야지. 일 때는 길을 쓰고 차지하는 길을 쓰고. 그래서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쓰고 그냥 막 차지해서 내 것 삼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창조의 주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깨우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집, 우리 모두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들여서 봉헌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표들이 가정마다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드는 헌금들이 싸우니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 치료와 감동의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